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6번째 시간으로 묵상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가치가 내 가치가 되고 예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관점이 나의 관점이 됩니다. 그러면 존재 자체에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24시간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의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때는 유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 3일째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와서 유월절을 보내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오늘은 그 유월절 지나고 3일째 되는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또 한 제자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에 이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두고 두 사람이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다가가셔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대화에 끼시면서 질문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나누시나요? 네, 나사렛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다니 정말 큰 실망입니다. 그분은 우리 민족을 로마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줄 메시아로 기대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로마 군인들의 손에 처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고 그들의 다리에도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정말로 슬픈 기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찌 이 두 제자는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 두 제자는 이렇게 실망하고 있을까요? 맥이 풀린 채 걷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실패한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슬픈 사건입니까? 또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이 두 제자 곁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말을 건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들은 슬퍼할 수 있으며 절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위기와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실망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슬프지는 않습니까? 위기의 시대에는 실망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실망도 많고 좌절도 많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미래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불안할까요? 모든 사람이 이 불안을 겪고 있는데 불안의 요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심리학자 롤로 메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인간이 불안해하는 요인 3가지가 있다고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입니다.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끝없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환경을 제대로 다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 환경을 벗어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의 상황을 벗어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두 번째 요인은 인간관계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다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낳아서 키운 자식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지 않아요. 그러니 불안한 겁니다. 세 번째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나도 내 자신을 다 모릅니다. 내가 왜 자꾸 화를 내는지,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짜증을 내는지, 내가 무슨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철렁철렁 하는지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실존적인 불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실존적인 불안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저축을 많이 하면 될까요? 인맥을 더 넓히면 될까요?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려 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사랑하는 두 제자 곁으로 다가가셔요.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화에 끼어들어서 질문을 해요. 왜 예수님께서 이들과 동행하시죠? 실망하는 이들을 비난하려 하시는 겁니까? 책망하려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과 대화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깨달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요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반문하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가 고난 받는 것이 실패한 사건이냐? 실패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면 그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승리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좀 읽어봐라. 성경을 좀 제대로 읽어봐라. 네가 만약에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면 메시아를 정확하게 알 것이다. 네가 만약에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고난의 메시아를 알 것이다. 네가 만약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 것이고, 네가 만약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면 나의 부활을 믿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 성경 읽고 계시죠?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으셔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의 모든 초점은 예수님께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는 언제나 예수님 중심으로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읽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이 고난은 실패가 아니고 승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가 뭐죠? 그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7절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 이건 구약이죠. 구약의 모든 말씀을 쭉 한 줄 한 줄 짚어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해석을 해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을 해 주실 때에 이 두 제자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자기를 더 성찰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내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그러고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 사건이 아니고 승리의 사건이구나. 주님, 제가 예수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잘못 알았습니다. 저의 세속적인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장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요,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 막 가슴이 벅찬 겁니다. 새로운 관점이 열리는 거예요. 이럴 때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그 아들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감동이 오면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그럼 성경이 더 이해가 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있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보이고, 그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줄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시 이해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까지 슬픈 기세, 낙심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가슴이 있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변화의 요인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오늘 몇 장 읽었다가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야. 아, 이런 말씀이구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의식이 확장되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나도 보이고 나의 내면도 보이고 그러면 우리의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열리면 여러분 세상에 부딪히는 것이 없어요.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일하면서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여기서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지? 여러분이 일하면서 혹시 부딪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사람들과 지내면서 그 사람과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또 자식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죠. 그 사람 만나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 부딪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꾸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싫어지고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일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미안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리지 않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리면 세상에 거치는 것이 없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과 부딪히는 사람이 없어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질문을 해요. 너희들 실망했느냐? 왜 실망했느냐? 네. 우리는 나사렛 예수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근거가 뭐예요? 근거,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바람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잘못된 기대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있느냐? 나의 초라한 모습에 실망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렇게 초라하게 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누가 좋아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좋아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좋아했습니까?
제자들이 그 길을 추천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것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예수님은 늘 말씀을 묵상하며 사셨습니다.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그는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명확하게 보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말씀대로 당신이 살아야 할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메시아의 길이 바로 이 길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무도 그를 향하여 박수치지 않아도 그를 따르는 자가 아무도 없어도 그를 따르던 자들이 다 도망쳐 갈지라도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말씀 속에서 깨달은 영적인 깨달음. 그 깨달음이, 그 말씀이 결국 예수님을 붙들어 주었고 예수님의 갈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그러셨나요? 아닙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때 방황했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된 다음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가서 통역 없이 설교를 합니다. 그때 그 내용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그냥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싶었어요. 세례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 고넬료의 변화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변화의 요인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할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곳에 오셔서 그 말씀으로 고넬료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변화시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바로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읽을 때 성령의 저자이신 성령이 오셔서 풀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도와주시고 조명해주시고 여러분의 갈 길을 안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작가 스티브 도나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직접 사막으로 갔어요. 그래서 사막에서 진짜 생활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사막을 횡단하면서 낮에 얼마나 뜨거운지, 밤에는 또 얼마나 추운지, 그리고 주변에 이 독사들이 어떻게 꿈틀거리는지 자기가 생생하게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책을 써요. 근데 사막을 이 건너는 6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도를 보지 말고 나침반을 보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지도를 보지 말고 나침반을 보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 여행을 할 때 지도를 준비하잖아요. 저도 성기순례 갈 때 지도를 항상 준비하고 또 공부도 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막을 여행할 때는 지도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사막이 다 사막이니 지도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별을 봐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침반을 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침반을 보고 별을 보고 그리고 방향을 잡아서 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사막을 건널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엄청난 감동이 다가왔는데, 그렇구나, 우리가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길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노라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 길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길이에요. 성경이 우리의 나침반이에요. 성경이 우리의 빛이에요. 성경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신방하던 중에 이런 기억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은퇴를 해서 시골로 내려가셨는데, 거기 가서 하루 종일 신방을 하는 거죠. 같이 예배도 드리고 밥도 먹고 같이 산책도 하고 이제 그러시는데, 그분이 제게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 은퇴한 후에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뭐가 그리 재밌으셔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성경 읽는 재미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시군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 그 모습 보니 너무 좋네요. 그러다가 갑자기, 목사님, 그런데 제가 너무 속상한 게 있어요. 뭐가 속상하셔요? 그때 이분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이 성경을 왜 이제 읽게 되는지 이게 속상해요. 그 전에 읽었더라면 너무너무나 좋았을 것을 왜 그때는 성경을 읽지 못했나, 그게 속상해요. 이분이 사업을 하면서 페인트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하면서 참 너무 고생을 많이 한 겁니다. 그 직원들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진로가 또 명확하지 않습니다. 늘 경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때 성경을 읽었다라면 내가 중심을 잡고 직원들과 다투지 않고 사업을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때 성경을 읽지 못했는지, 그것이 속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우리 인생의 고민의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성경에 가르친 대로 하면 그것은 진리예요. 명확해요. 우리 교회는 모든 교인들, 모든 성도들은 1년에 성경 한 번은 읽자, 늘 목사님께서 강조하셨죠. 그리고 재직들은 1년에 몇 번이죠? 2번을 읽고, 항존직은 3번 읽자, 늘 그렇게 강조해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위기의 시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더 성경 읽어야 돼요. 그래서 목표를 높게 잡아야 돼요. 1년에 1번, 2번 그렇게 잡지 마시고 더 높게 잡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읽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길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고.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 말씀 묵상하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위기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시며 깨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셨으나, 생명의 말씀을 주셨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을 읽어도 건성으로 읽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언제나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친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끝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만 바라며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